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온유한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길리앗 야베스에 침략하러 온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번 주에 먼저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는 우리가 1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것이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암몬 사람, 이 암몬 족속의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베남니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롯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악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마귀에게 일시적인 후퇴는 있어도 진정한 포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격한 것은 무릇 이때만이 아니죠. 이전에 사사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시험하고 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죠. 길리앗 야베스가 이 변방에 있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충성되게 중심으로 일하는 자들보다는 좀 변방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이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암몬 사람에게 대항 한번 하지도 않고 그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섬겨야 할지 잘 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그들에게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2절부터 또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우리 성도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하스를 섬기겠다라는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또 그것만 해도 사실 이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기세가 등등하고 그냥 말을 들어줘도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의 눈을 빼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당장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사실 살 길은 암몬 사람에게 굴복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 나하스도 기뻐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눈을 뽑아야 조약을 체결하겠다. 이것은 조약을 거부하겠다. 이것이고 조약이 뭐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비굴함을 참고 세상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해봐야 살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일이나
망신스러운 일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0편 3,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 어떤 내가 보이는 환경, 이런 것을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 시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겪은 간증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권력을 쥔 사람인데 도와주겠지 하고 찾아가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황당한 일만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도 깨달았기 때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신 대로만 움직였으면 되는데 그때에 이제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됐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가는데 유익을 얻기는커녕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우리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굴욕도 감수하고 신앙까지도 포기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도리어 망신만 당하고 더 비참하고 굴욕적인 일만 당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살아보겠다고 신앙을 잠깐이라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고 마귀에게 가봐야 절대로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한 성도들이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뭔가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권면을 듣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도움을 얻고자 찾아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거나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무안함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마귀 또한 성도들에게 절대로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대안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암몬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런 굴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원을 찾아서 세상으로 또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점을 얻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조약 체결 거부를 통보받은 이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를 향해서 자신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틀의 기간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하스는 야베스 장로들의 말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구원병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우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이처럼 이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하스의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아직 중앙 집권적인 정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아직 지파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군사를 소집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려 달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하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야베스의 이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주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너희들 다 모여도 뭐 그냥 한 번에 끝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는 사실 야베스 거민들의 그 피곤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봐도 이거 별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나하스의 의도대로 됐습니까? 11절을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한 것은 오히려 암몬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해서 모든 군사들이 흩어져서 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하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는커녕 길르앗 야베스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패해서 도망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심지어 겸손을 비굴함의 외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을 노예의 근성으로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남보다 조금만 나아 보여도 교만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만심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제하다시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났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돌보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성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먼저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지부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더니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사울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사실 사울이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자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인 것이죠. 비록 공식적인 즉위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로 볼 수 있고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으로 뽑힌 인물이 농사나 짓고 있을 수 있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이라면 지금 한창 왕궁도 세우고 병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말도 사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농사나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 스스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백성들이 정말로 왕으로 모시겠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 황제요, 뭐 왕이시여 이러면 되십니까? 당신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궁궐로 가셔야죠.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겠죠. 그러나 그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고 왕이여 만세 이렇게만 했을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했고 또 이제 신정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베냐민 지파가 미약한데 그 지파 안에서 왕이 세워졌다고 뭘 해봤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 세워져야 거기 있는 지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왕을 높이고 세우고 할 텐데 그 많은 지파에서는 왕이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다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이 왕이 나온다면 이 두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에 빗나갔기 때문에 먼저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섣불리 나서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결과죠. 하지만 왕으로서의 사울의 자질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일상생활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소명받은 사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왕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소집하는 등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은인자중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난 왕인데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또 자신에게 우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우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직도 자기를 풋내기로 애송이로 생각하고 있을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그는 겸손하면서도 성실한 태도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 말뜻은 그가 바보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고 왕이 될 만한 큰 제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블레셋과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죠. 또 그렇게 기다렸더니 결국 왕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안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것을 대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높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결론을 한번 내용을 보면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를 노리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곧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귀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데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틈을 보이기에 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가 왜 암몬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 생각에 문란하고 해이해져 보였기 때문에 상대할 만하다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단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빈틈이 있고 우리가 허술한 면이 있으면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잘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도 두려워 떠는 그런 자로서 온전히 준비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성도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무슨 성과가 없다고 해서 사람을 의존하거나 환경을 찾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해답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교만하면 이것도 저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성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서도 때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일에 묵묵히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기 전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지금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일들을 잘 찾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어떤 사단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따를까
충성하심이 늘 깨어서 살아가게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